샬롬 1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명절 연휴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이 분주하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잘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청년들에게 특별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술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했냐? 마시는 건 괜찮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간과합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지 마라라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말씀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방탕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용한 구절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술 취함과 비교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는 칭의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너는 이제 의롭다, 용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늘 선택하는 순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그런 죄악들과 혹은 내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자신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그렇게 살아낼 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한참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분을 초청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고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 저항하여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기로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저항하게 되면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면 겸손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찾아보고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저자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일관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에베소서 말씀에 쓰였던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명령형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속 채워진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도록 해라 라는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채우도록 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었던 그 현상들이 대부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드물게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지만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사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도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도 역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입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들이 모여 기도를 마침에 방이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합니다. 즉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개인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워짐의 역사는 우리 혼자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너무나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의 전무를 해야 함을 사도들이 너무나 필요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을 담당할 7 집사를 뽑기 시작할 때 그 조건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성령으로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어떤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도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현실에는 돌이 날아오지만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니 그 고통의 순간, 돌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가운데는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쓰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과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 그리고 몸에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것,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 더 크고 화려한 집을 갖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체험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내가 강물이 솟아나와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체험을 받고자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채워주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삶, 이제는 가지려고 했던 삶에서 베푸려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는 체험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 이제는 술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고집스럽고 죄로 가득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자아와 혈기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